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. 일이 잘 안 풀리시죠? 뭔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. 조상님께 자그맣게 정성 들이세요. 그럼 다 풀리실 거예요. 길을 가다 두 사람이 당신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? 낯선 사람들이 조용한 카페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요. 여기서 당신이 따라가게 되면 당신에게 커피값과 정성을 쏟을 돈을 지불하게 만듭니다. 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. 갓 20살이 되었던 지인은 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때 한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.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. 부분 많은데 뭔가 막혀있어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. 라고 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그때 당시 지인은 2,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마저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슬슬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는데요. 본인은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. 어렵고 순진했던 지인은 소위 공부방이라는 곳에 몇 번을 갔습니다. 그곳에는 젊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이야기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들은 지인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적게는 10,000원에서 많게는 100,000원까지를 요구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날이 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조건이 있었는데요.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을 포교해 와서 진급해야 했습니다. 그럼 진급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담입니다.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친구와 몇 년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. 그때 한창 진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. 마침 친구가 진로 관련 강연회 표가 있다며 저를 초대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운 좋게 한 명에 선정되어 1대1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제 담당 선생님은 본인은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제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의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. 상담 선생님께서는 나약해진 마음을 다독여 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셨습니다. 단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성경 공부하는 걸 왜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때 저는 고민이 많아서 뭐라도 공부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후에 상담 선생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친구와 같이 카페에 들렸습니다.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. 근처에 타로 카드를 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그 상황이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.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. 성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에게 타로 카드를 무료로 봐준다고 하였고 당시 제 상황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저는 그 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 타로 카드가 있던 사람은 절대 가지 마라,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.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.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이비 종교 포교 수법 중 하나였습니다. 이 외에도 핸드폰을 빌려가는 척 번호를 저장해서 연락한다던가 학교 과제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다며 접근하거나 타로 카드 알려준다며 접근, 문화센터에서 접근 등등 다양한 곳에서 예기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.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불행한 일들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집의 부도,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,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. 세상이 불행으로만 가득합니다. 그런데 이때 다가오는 따뜻한 손길. 그 사람은 당신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해줍니다. 항상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반겨줍니다.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이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았고 당신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믿게 됩니다. 심지어 나쁜 말이라도 믿습니다. 당신에게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. 이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. 사이비 종교는 개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. 또 종교에 의존하게 만들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. 심하면 집단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든 비밀로 하라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정상적인 종교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.
앞에서 언급했던 제 경험담에서 그 친구는 오랜만에 저에게 연락했고 만나게 되자 고가의 물건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. 원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에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과도한 친절에는 한 번쯤 의심을 가지고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. 그들은 대학과제나 설문조사를 도와달라며 접근하기도 합니다. 당신의 연락처를 자연스럽게 알아내어 만남을 요구합니다.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당신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. 대체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순서로는 첫 번째, 오랜만에 만난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이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. 두 번째, 어딘가에 끌고 가 같이 공부를 하자며 취미생활을 같이 하자고 한다. 세 번째,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. 어느샌가 모르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. 개인의 나약한 감정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이비 종교. 아무런 의도 없이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없습니다. 개개인이 조심해서 사이비 종교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